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낮에는 많이 오셨는데 저녁은 조금 많이 못 오셨네요. 그죠? 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적으로 충전하고 새 힘을 얻고 또다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는 거죠. 예. 아주 큰 폭염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날씨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보다는 여기가 시원하죠. 그렇죠? 에어컨이 있어서 그나마 시원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에어컨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너무 덥다 그러신 분은 목사님 저기 나 교회에서 좀 시원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 에어컨 방을 하나 마련해서 여러분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아무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65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17장 들어갑니다. 16장까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했고요. 17장부터 우리가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17장부터는 조금 본문이 아주 좀 제가 설교하기가 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수요일에 한번 우리가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함께 이 미가의 집의 문제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똑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주부에 5문제 있고요. 다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은 누구입니까?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와요. 자, 누구냐?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은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였더라? 레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기억하시나요? 들어본 적이 있죠? 예.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되어지죠. 자,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인데 이 레위는 지파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파 수에는 들어가지 않죠. 레위 지파. 왜 그랬어요? 이 레위 지파는 좀 특수한 지파예요. 무슨 지파냐면 제사장 지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지파에는 다 땅을 기업으로 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이 다른 지파처럼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있었어요.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이렇게 피하는 도피성 6개. 이걸 누가 관할했냐?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이 도피성을 관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6성읍이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각각 흩어져 있었어요. 왜 흩어졌었을까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의 군데군데에다가 이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42개 성읍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42개 성읍은 기업이기보다는 그들이 머물며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건 누가 줬냐면 각 지파가 내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각 지파가 조금씩 자기 땅에 조금씩을 내줘서 레위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것들을 담당해 주는 그런 것을 하였던 거죠. 그 지파가 이렇게 감당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규례, 규정이 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았죠. 6절에서 보았던 건데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큰 문제점이면서 이게 사사시대의 그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습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나 헌신을 그들은 전혀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사실 레위 자손들은요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주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그 11조를 누구에게 바치냐? 레위 사람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0의 1조, 이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생활했던 거예요. 예, 그것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민수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 사람들은 다른 기업을 못 받았어요. 땅을 기업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 뭐 농사를 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레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0의 1조를 가지고 그거로 생활을 하면서 그 각 지파의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회막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신하여서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여기 똑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을 못 받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는 기업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면 10분의 1, 10의 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거를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는 바로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건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뜻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소견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뭐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바로 사사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사람마다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제껴둔 거예요. 이제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헌신, 마땅히 해야 될 의무, 특별히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이것조차도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레위 사람들은 10의 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잃어버리고 그 생계에 위협이 오게 된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요. 이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 기업이라는 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10의 1조가 그들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어서 바로 이 청년도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거예요. 지파를 넘어왔어요. 자,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가서 어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네 집에 온 거예요?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이 청년이, 레위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과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들은 생계의 위협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지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레위 사람들은 더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바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도 역시 똑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혹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요, 나 역시 영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고 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누가 왔어요? 레위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미가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절인데 9절을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자기 집에 온 청년에게 물어요. 레위 청년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거류할 곳이 필요했다 그랬죠? 이 레위 청년은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거주하였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10의 1조를 바치지 않은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뭐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이 레위 청년은 거류할 곳을 찾아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의 제안이 뭡니까? 미가는 이 레위 청년에게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육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거죠. 예.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제안했냐면 은 1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예. 해마다 은 10, 그리고 해마다 의복 한 벌. 이 의복은 위아래 한 벌을 얘기하는 거죠. 또 거기다 먹을 것을 주리라. 이건 뭐예요? 숙식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지금 이 레위 청년에게 제안한 이 제안을 보게 되면요, 은 10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은 10개, 우리가 지금 은 10개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은 1개가 4일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일치 임금. 그러면 은 10개면 몇 일치예요? 44일치예요 44일치 딱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미가가 자기의 11조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11조는 뭐예요? 11조는 365일에 36일, 7일 뿐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해서 44일. 그러니까 은 8개, 9개 이렇게 안 하고 은 10개 이렇게 해서. 그럼 대충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건 미가가 자기가 11조를 바치겠다. 레위인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의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의복을 주겠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는 숙식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제안을 레위 청년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미가의 미신적 초조함입니다. 여러분, 이 미신적 초조함이 뭔지 아세요? 이건 두려움입니다. 우리들이 미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미신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해서 우리는 그 미신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자신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미가가 훔친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 1100개를 훔쳤는데,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 미가는 훔쳤던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긴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저주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미가에게는 그 저주의 두려움, 저주의 초조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는 바로 이 미신적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 했어요? 신당을 세웠어요. 신당을 세웠고, 그리고 드라빔,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우상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웃겨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가의 미신적 초조함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저주한 게 그대로 내게 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를 어떻게 하면 면해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단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까지 세웠다. 자신에게 임할 저주를 떨쳐버리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뿐 아니라 저주를 떨쳐버리고 뭔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저주와 복.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실상 미신적 요소죠. 바로 그러던 차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바로 이 두려움과 저주,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미가 바로 이때에 누가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 레위의 청년이 그 집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얼씨구나. 우리 아들을 제사장으로 했는데 와, 이제 진짜 레위인이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제안하고 고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보다는 실적인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주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이제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 삼았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실 미가도 그렇고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 이거는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사시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 사사시대 이야기가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지냈냐면요,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냈어요.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한 3년여 동안 계속되어진 이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가졌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까지 가졌던,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에서 완전히 획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가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대로예요. 너무 이제 쉬워졌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쉬워졌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쉬워졌고, 오프라인, 온라인,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예전의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라지고 만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익숙해졌어요.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괜찮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사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냈던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대한 개념, 예배의 경건성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 편리주의로. 코로나 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온라인 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편리주의로 내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정말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유혹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세 번째로 가십니다. 레위인 청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 11절에 레위인 청년의 생각이 뭔지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 청년은요, 미가의 호의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받아들였어요. 좋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좋다 그랬냐면요,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참 묘해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은 만족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도 만족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이 레위 청년은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왜? 지금 사실은 그가 너무 급하죠. 지금 그의 생계가 막막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떠돌다가 지금 한 집에 왔는데, 와! 큰 제안이 들어왔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은 10개씩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만족했어요. 여러분, 레위 청년은 만족했지만 하나님도 만족하실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만족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신당의 우상단지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정말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죠. 그러나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신당의 우상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어려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안 바쳐요. 현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제안이 오니까 혹하는 거예요. 쉬운 제안이 오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혹하는 거에 타협하기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요. 나는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타협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것은요, 주님, 힘들어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가시죠. 미가의 행동이 뭐냐? 자, 이제 미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12절을 보면요, 미가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레위 청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해요?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큰 거예요? 그럼 미가가 자기가 제사장이 되지 뭘 제사장을 뭘 고용을 해? 아니, 자기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자기가 제사장 하지. 여러분,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나요? 아이러니하죠.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가가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한다면요, 그러면 미가가 그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 아닌가요? 뭐예요? 질서도 없는 거고 율법도 없는 거고 계명도 없는 거고 뭐가 있어요?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것만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해요. 그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요, 자기 만족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질 수는 있어요. 어쩌면 이 미가는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만족되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신앙생활에서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지면요,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는요, 언제나 변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자기 도취,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 나오는 건 교회 나와서 하는데 와 좋다. 자기 만족? 그거 오래 못 가요. 자기 도취 오래 못 가요. 오래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래 가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거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 여러분 늘 자기 만족이 돼요? 늘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못해요. 금방 무너지죠. 금방 변질되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맘대로, 내 소견대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라고 한다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쉬운 길을 가라 그래요. 넓은 길을 가라 그래요.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니? 넓은 길로 가.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데, 많은 사람이 가니까 안전하잖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너 자기 만족을 누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좀 살아봐, 그러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로 가십니다. 자, 미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미가의 생각이 뭐냐? 자, 13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자, 미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레위 청년을 자기가 거룩히 구별해서 자기 제장 삼았어요. 자기 집에. 그리고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정말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정말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그리고 이 미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혼합시켰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미가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십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그 앞부분만 가르쳐줬어요. 정말 앞부분. 그게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이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 갖다 아무데나 붙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미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지가 제사장 마음대로 자기가 거룩히 구별하고 삼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되거든요. 자기 소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여야 복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복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